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잘 보냈나요? 이번 주는 사순절 4번째 주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지난주 말씀이었던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지요. 만약 한 주 동안 친구들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주님께 기도로 털어놓고 우리 친구들을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이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힘차게 고기 잡던 베드로 보고파 고개 내민 삭개오 모두 만나주시는 손 내밀어주시는 예수님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생명을 선물 받은 나사로
고민과 걱정뿐인 사람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도 모두 만나주시는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도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도 모두 만나주시는 기쁨 되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쁠까 주님을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 사랑의 품에 모두 안겨봐요. 주님을 만나요. 그 손을 잡아요. 늘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습함의 바람이 늘 스쳐가듯이 난 느낄 수 있죠. 사랑의 예수님. 주님을 만나요. 내 이름 아시죠. 늘 함께 계시고 이젠 난 느낄 수 있죠. 햇살이 날 비춰주듯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비추죠. 나를 비추죠. 나를 비추죠. 나를 비추죠. 나를 비추죠. 주님을 만나요. 그 손을 잡아요. 늘 함께 계시죠. 보이지 않아도 습함의 바람이 늘 스쳐가듯이 난 느낄 수 있죠. 사랑의 예수님. 주님을 만나요. 내 이름 아시죠. 늘 함께 계시죠. 이젠 난 느낄 수 있죠. 햇살이 날 비춰주듯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비추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모습들이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늘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 서신 장선민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전부 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 가운데도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감사로 또 풍성하게 인도하실 삶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꼬마 친구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친구들 엄마 아빠를 떠나서 집에 나와 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집이 싫어, 부모님이 정말 싫어 말하고 집을 나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잔소리도 안 듣고 부딪히는 사람도 없으니까 편할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집을 나와서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 떠들었어요. 아니 뭐야, 죄인들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주제 파악 좀 해야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멀리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집 나가서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다고 해요. 집에 돈도 많았고 그래서 돈 받고 일하는 종들도 많았어요. 두 아들들에게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내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이 절반은 제 몫이니까 이제 저도 많이 컸으니까 미리 지금 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아주 황당했겠죠. 어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별 말을 하지 않고 그 재산을 떼어다가 그 아들에게 준답니다. 며칠 뒤에 막내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이 그림을 볼까요? 역시 돈이 최고야. 야야,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마음껏 마셔. 막내 아들은 마음대로 놀고 먹고 낭비하며 그 재산을 펑펑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에 막내 아들은 이제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고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믿었던 돈까지도 잃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곳 저곳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돼지를 기르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당시 돼지는 굉장히 더럽고 부정한 동물로 생각이 되어서 돼지에 가까이 가지 않을 뿐더러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돼지랑 같이 살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고 있는 그 쥐염 열매를 스스로 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친구들, 이 아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집 나가서 편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결국 이런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났을까요? 그제서야 아들이 깨달았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종이라도 삼아 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멀리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터벅터벅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집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집까지는 더 걸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친 아들을 향해서 뛰어오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였답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 걸어오는 막내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꼭 껴안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친구들, 누가 먼저 발견하고 먼저 달려왔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아들이 떠나버린 그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떠나버린 아들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꿈센 친구들, 아버지는 아들을 왜 기다렸던 것일까요? 정말 철없고 미련하고 무리하게 짝이 없는 그 아들을 왜 기다렸을까? 아주 혼쭐을 내려고 기다렸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때로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버려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쓸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했어요. 더러운 돼지를 돌보면서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아버지의 종이라도 삼아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다가 전과 똑같이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을 신겨 주었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자리를 회복해 주셨고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품어 주셨던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특히 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에이, 이렇게 더러운 모습인데요. 에이, 이렇게 떠나버렸는데요.
주신 것을 다 써버리고 그냥 종이라도 될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항상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며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샘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랍고 크신 사랑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자기의 백성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기다리시죠? 분노하고 야단치며 혼쭐을 내리고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에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꿈샘 친구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예쁘고 멋지게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큰 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큰 힘 아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매일마다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바치는 친구들의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꼬마 친구들, 오늘 또 예배 잘 드렸나요?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전사님이 몇 가지 광고를 전해줄게요. 자, 첫 번째,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동 이국에서는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장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는데요. 교회 오기 전 자가 문진표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괜찮은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공과 활동하러 가볼게요. 꿈샘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과 문제를 통해 다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나요? 1번, 큰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 2번, 우주에 간 사람의 이야기. 3번, 집 나가서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 4번, 땅 파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이죠. 예수님께서 주변에 모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집 나가서 고생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혼내기 위해서. 2번, 받을 돈이 있어서. 3번, 종살이를 시키기 위해서. 4번,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했어요. 비록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집을 떠났다고 해도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하고 적어볼까요? 네, 다 적어보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멋대로 살아가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꿈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